자, 오늘 제목은 들어가다 차지하다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느헤미야 9장은 이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이 자신의 역사를 쭉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은혜의 일들을 다시 상기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느헤미야 지금 우리가 보는 이 본문 9장 23절에서 25절에 보니까 몇 가지 표현들을 이 백성들이 했는데 23절에 주께서 그들의 자손을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셨다. 이 부분에서 우리는 뭐가 생각나죠? 바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약속이 생각나고, 또 24절에 보니까 자손들이 들어가서 땅을 차지하되 라고 보니까 일단 여호수아의 가나안 땅 정복기가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 뒤에 25장에는 그 뒤에 하나님께서 이 견고한 성읍들을 점령하게 하시고 모든 물건들이, 아름다운 물건들이 가득한 집과 판 우물과 포도원, 감람원, 허다한 과목을 차지하여 배부리 먹어 살찌고 주의 큰 복을 즐겼던 그 아브라함 때부터 여호수아가 그 땅을 차지하였던 그때까지 일을 지금 느헤미야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뒤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뒤에 주님 앞에 범죄한 이야기를 두고 또 느헤미야가 고백을 하고, 지금에 와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로에서부터 돌아오게 하시어 또 이렇게까지 성전을 짓고 살게 하신다라는 것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지금 보니까 제가 오늘 핵심적으로 본 건 바로 그건데요. 들어가다 차지하다 이 부분이에요. 24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자손들이 들어가서 땅을 차지하되 주께서 그 가나안 땅 주민들이 그들 앞에 복종하게 하실 때에 가나안 사람들과 그들의 왕들과 본토 여러 족속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 임의로 행하게 하셨다라고 있습니다. 이 24절 초반에 보니까 그 자손들이 들어가서 땅을 차지했다라고 나와요. 이 성경은 굉장히 뭐라고 그럴까요? 경제적으로, 그러니까 효율적으로 쓰여진 책이거든요. 그러니까 군더더기 없이 쓰여진 책이에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수없이 이 번역을 통해서 또 원래 의미를 살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언어로 전해질 때 그 잘못 해석될 수 있을 만한 것들은 잘 정리를 하고, 또 잘 드러나야 될 것들은 뭐 각주를 붙여서까지 잘 정리를 해서 이 만든 책인데, 굳이 여기에 그냥 그 땅에 잘 들어가서 잘 살았다라고 하면 되는데 굳이 그 과정을 나눠서 설명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저는 24절에 자손이 들어갔다, 차지했다,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눠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들어갔다, 차지했다, 이 두 가지 과정이 하나님께서 있게 하신 겁니다. 근데 이 들어간 것과 차지한 것 모두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오늘 고백을 하고 있더라라는 것이에요. 이스라엘이 들어가고를 결심한 날은 그들이 자신의 방향을 잡은 날이었어요. 하나님 먼저 약속하시에 그 땅의 방향에 대해서 먼저 차지하게 하셨고 들어갈 방향을 알려주셨습니다. 23절에서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셨다.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들려주시며 아브라함이 주셨던 가나안 땅에 대한 축복, 네가 그 땅에 가리라 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중간에 또 무슨 일이 있었죠? 출애굽 사건까지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출애굽 사건까지 쭉 이어져서 그들이 결국 그 땅에 들어가게 된 그 과정이 23절에 녹아져 있는 겁니다. 이들은 그때그때 몇백 년이 지나는 또 일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그 큰 방향을 잃지 않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방향이 돼서 시작된 이스라엘의 역사가 있다. 아브라함의 족속,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는 부름이 첫 출발이었고, 이 약속은 이삭에게, 야곱에게, 그리고 요셉에게 이어졌고 그 애굽 땅에서 언약을 받은 언약 백성들의 일로 쭉 연결이 된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스라엘이 스스로 선택한 길이 아니라 하나님 먼저 약속하시고 먼저 길을 열어주신 방향이었다라는 것이죠. 이 약속은 애굽의 노예가 되어 희망을 잃는 순간에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의 신음과 부르심보다 앞서서 아브라함의 한 언약을 기억했다라고 출애굽기 2장 24절에 얘기하며 출애굽하는 백성들의 입에서 그렇게 고백하는 게 나와요. 그래서 그들은 그 이스라엘 그 애굽에 갇혀 있을 때도 이것을 계속 생각했더라라는 것이 그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은 모세를 세우셔서 내가 조상에게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역사에는 실패 속에서도 다시 일어나고 광야에서도 앞으로 가고 대적 앞에도 물러서지 않는 바로 그런
이스라엘의 행진의 역사는 바로 약속의 방향을 가지고 갔기 때문에 그렇더라라는 거예요. 인간이 열 수 없는 문을 하나님께서는 그때그때 여셨습니다. 애굽의 출애굽을 여셨고 요셉의 여정, 야곱의 여정, 이삭의 여정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절대 사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을 많이 이루어 주셔서 결국 들어가게 하시는 은혜가 있게 하셨어요. 자, 두려움을 넘어가게 하시고 인간이 열 수 없는 문을 열어주신 하나님의 개입이 있었기 때문에 이 들어가는 것은 인간의 결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개입이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을 우리의 실제 삶에 조금 적용을 해보면 우리의 어떤 삶이, 어떤 일이 시작되는 걸 들어가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어요. 무슨 일이 시작되든. 저는 특별히 이거를 계약으로 이야기하고 싶은데 그 계약의 일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일과 역사들이 쭉 있었고 결국 계약하게 하시게 주께서 주시는 그 계약의 순간이 바로 또는 우리가 뭔가 일을 새롭게 시작하는 그게 들어갔다라고 이루어지는 그 순간이죠. 근데 들어가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들어간 뒤에는 반드시 차지해야 되는 일들이 있더라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들어가서 거기서 끝내는 경우가 좀 많이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 들어가게 하는 과정까지 하나님께서 많은 일을 이루셨고 들어가게 하셨고 또 그 뒤에 차지하게 하시는 것을 우리가 분리해서 좀 생각을 해보자라는 것이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취하는 지혜입니다. 두려움을 넘어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용기를 주셔서 결국 가나안 땅을 향해 들어가는 길에 가장 큰 장애물이었던 지리적 장벽인 것 같지만 그것은 결국 신앙의 장벽이고 마음의 장벽이고 두려움의 장벽이고 심리적인 장벽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나 이 두려움의 구조부터 무너뜨리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두려움을 가질 수밖에 없는 광야 같은 상황에서 그 두려움의 구조를 그냥 하나님께서 다 갈아엎으시는 주님인 것이죠. 어떻게 하셨냐면 가나안 사람들의 마음을 먼저 약하게 하셨습니다. 대적의 용기를 빼앗아 두고 있었던 주님의 일이 있었고 또 동시에 이스라엘의 마음을 강하게 하신 일이 있었습니다. 두려움을 용기로 바꾸신 하나님. 이스라엘은 단번에 용감해지지 않았습니다. 광야에서 40년 동안 훈련받았고 말씀으로 훈련받았고 하나님의 공급과 보호를 날마다 경험하며 두려움이 믿음으로 바뀌는 과정을 지나갔더라라는 것이에요. 홍해의 능력을 보았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삶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을 보았고 아말렉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을 보았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밤낮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봤고 또 믿음의 걸음으로 나아갔을 때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일까지 보게 된 것이 바로 그 두려움의 구조를 바꾸신 하나님의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들어가는 용기까지 부어주셨습니다. 요단강을 건너는 그 순간 언약궤를 앞세워 나갔던 그 발걸음이 있죠. 언약궤를 저 앞에 1km 정도 앞세우고 그 뒤에 백성들이 따라갔을 때 언약궤를 든 그 주의 제사장들이 그 강물에 발을 담갔을 때 저 멀리 아담 성읍에서부터 물이 착착착 벽처럼 쌓여서 그들이 건너가는데 아무 문제 없게 하신 하나님. 두려움을 넘어가라 하시는 주님의 방식이었습니다. 두려움을 없애주신 것이 아니라 두려움에 발을 담그게 하셨고 그 두려운 상황을 주님께서 용기를 주시는 방식으로 바꿔주셨던 거죠. 그래서 결국 두려움을 넘어가게 한 하나님은 우리의 의지와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개입입니다. 하나님의 응원하심입니다. 대적의 마음을 약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고 우리의 마음을 강하게 훈련시키신 분도 하나님이고 그 두려움 앞에 한 걸음 내디디라라고 하신 분도 들어가는 용기를 주신 분도 하나님이심이었죠. 그때 하나님께서 스스로 굳셀지어다 이스라엘 백성아라고 여호수아를 통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용기를 부어주시는 그 일로 인하여 우리가 들어가는 날을 맞이했습니다. 들어가다를 이제 맞이했습니다. 그럼 그 뒤에 차지하는 과정이 있는 거예요. 들어갔으면 시작했으면 그 뒤에 차지해 나가는 그런 과정과 그 열심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단순히 들어가게 하신 그것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간증으로 인정을 하고 그 뒤에는 그저 닥치는 대로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 역시 우리를 들어가게 하신 이 일을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와 그 은혜를 가지고 용기를 가지고 그 일을 이제 차지하는 일까지 우리가 해야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포도원을 짓지 않고 우물도 파지 않고 집도 건축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25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시작 읽겠습니다. 그들이 견고한 성들과 성읍들과 기름진 땅을 점령하고 모든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과 판 우물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허다한 감옥을 차지하여 배불리 먹어 살찌고 주의 큰 복을 즐겼다라고 나오게 됩니다.
그들은 들어가서 물을 파거나 집을 짓거나 또는 감람원을 가꾸거나 포도원을 가꾸거나 하지 않았습니다. 그 차지하게 하시는 그 일들까지 주님께서 다 예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못 보고 지나가지 않고 또는 우리가 들어갔으니 이제부터 내 열심으로 해야겠다라고 모두가 바뀌면 안 된다라는 거죠. 실제 결과까지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신다. 취하게 하셨다. 배부르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결과는 하나님이 이루시지만 그 과정에서는 우리가 열심히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우리의 소유가 되게 하셨지만 우리는 그것이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라는 의미는 아니라는 거예요. 결과가 우리 손에 달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오늘의 순종에 집중할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않을 주님의 결과를 이미 주셨으니 우리는 오늘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입니다. 다음에 결과들을 주님께서 주실 것이니 우리가 일을 하지 않아도 돼. 이게 아니라 그 결과가 이미 하나님께 보장되어 있으니 승리의 날이 있으니 오늘 우리가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입니다. 결과는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우리는 오늘의 충성에 집중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대하는 이웃, 오늘 우리가 해야 되는 일들에 집중하여 성실하게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죠. 하나님이 포도원과 집과 판 우물을 준비해 주셨지만 그 땅을 지키고 다스리고 가꾸는 일은 이스라엘이 매일매일 해야 될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의 복을 잘 가꾸는 일, 잘 다스리는 일, 이게 너무 중요한 몫이었죠. 구원의 결과는 하나님께 속했지만 구원받은 사람답게 살아가는 일은 우리의 몫이라는 것이죠. 축복과 기회는 하나님이 주시지만 축복 위에 진실하게 일하는 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책임입니다.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셨지만 그 열린 문을 통해 성실하게 걸어가는 것은 우리의 선택입니다. 하나님이 차지하게 하시는 모든 것을 잘 보관하는 힘은 하루의 성실함이다라는 말씀이죠. 하나님은 결과를 이루시기 때문에 우리의 열심은 자유롭습니다. 두려움이나 조급함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결과를 책임지려고 하면 열심은 반드시 두려움 위에 서게 되고 염려 위에 서게 되고 조급함 위에 서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주신 결과가 있으니 오늘 우리는 조급할 필요나 두려울 필요나 염려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요. 결과에 얽매이지 않고 과정에 집중하는 자유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한 사람 한 사람 대할 때 나의 궁핍한 마음이나 갈급한 마음, 결핍한 마음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풍요하고 풍족한 마음으로 사람을 대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손에 주어진 것을 내일의 결과에 주어지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결과는 하나님께 이미 있으니 나에게 주신 것으로 생각하고 오늘 내가 풍족하게 누리고 나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차지하는 비결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에서 이 다음 날의 결과, 한 달의 결과를 두고 우리가 걱정을 하면 하루가 조급합니다. 하루가 부족하고요. 또 오늘 우리가 가진 것이 많이 있음에도 부족한 것이 됩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지 못해요. 오병이어의 기적이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주님, 우리가 이거밖에 없습니다가 된 거예요. 오늘 우리가 내년에 쓸 것을 걱정한다면 내 통장에 얼마가 있은들 다 부족합니다. 그러나 그 결과를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자원은 하나님께 온전히 쓰일 수 있는 자원으로서 풍족한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렇게 우리가 미래를 설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책임져 주시는 결과를 우리가 풍요하게 받아들일 것으로 아멘으로 받아들이시고 오늘 우리가 심는 일에 물 주는 일에 열심을 다하시는 이 자유한 열심, 불안함에서 오는 열심이 아니라 궁핍함에서 오는 열심이 아니라 이 자유함 가운데 있는 열심으로 그게 차지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차지하게 하실 것이니 나는 오늘 말씀 안에서 최선을 다해야 된다. 오늘 이것이 결론입니다. 들어가게 하신 이도 하나님이셨고 또 그것을 차지하게 하신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여기에 이미 일할 주님의 것을 주셨어요. 우물도 주셨고 집도 가꿀 집도 주셨고 여러 가지 보물 재화도 주셔서 배불리 먹게 하십니다. 그들에게 매일의 신실함이 있었고 결과는 하나님이 하시니 나는 오늘 해야 할 일을 성실과 믿음으로 감당하겠다라고 한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죠. 거기까지 오기까지 그들의 배경에는 참 많은 주님의 도우심과 은혜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훈련받은 사람들이 그 땅에 갔을 때 더 이상 우리가 여기까지 겨우 왔는데 다음에는 어떻게 될 거야? 다음에 어떻게 되지? 이거 우리가 대비를 해야겠는데? 라고 생각했겠냐고요. 그렇지 않죠.
지금까지 놀라운 기적으로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들어가게 하셨으니 이제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잘 하루하루 누리며 가꾸며 하나님께서 또 미래에 책임지실 일들을 우리가 맞이한다라고 생각한 것이 바로 그들이 할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풍성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넘치게 해주십니다. 본문 마지막에는 살을 찌고 배불리 먹어 살찌고 주의 큰 복을 즐겼다라고 나옵니다. 이 차지함의 끝은요, 승리가 아니라 기쁨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죠. 가나안에 들어가고 차지한 역사가 승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이스라엘 역사가 아닙니다. 이것은 기쁨으로 이어지는 주님의 구원의 표징이었습니다. 우리 안에 오신 예수님이 이루신 구원의 여정을 가리키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약속이 주셨고 예수님께서 결과가 되셨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의 끝이 되어 주십니다. 예수님 문이 되셨고 길이 되셨고 약속이 되셨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구원의 땅에 들어간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지금 이 구원받은 삶은 구원받은 자로서의 부르심받은 삶은 우리가 돼서 우리가 와서 된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들을 보내주셨고 그 아들을 믿는 믿음을 통하여 성령께서 내주하심으로 알게 하심으로 믿게 하심으로 그런 구원이 우리에게 이루어졌다라는 말씀입니다. 구원을 다 받으신 구원을 이루신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믿음의 하루를 주님께서 주실 결과를 믿으며 신뢰하며 그것이 나의 오늘의 실상임을 생각하시며 하루 사시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이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대적을 무너뜨리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생을 차지하게 하십니다. 오늘도 우리의 사역과 비즈니스, 직장의 삶에서 들어가고 차지하는 모든 순간은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이루시는 승리의 반복입니다. 하루의 시작을 들어가게 하시고 하루를 차지하게 하시고 또 그 다음 날을 들어가게 하시고 그 다음 날을 또 차지하게 하시고 또 새로운 계약이 있게 하시고 또 계약의 땅에서 또 새롭게 차지하게 하시는 주님의 뜻을 이루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들어감도 차지함도 모두 주님의 역사고 일입니다. 우리는 발을 내딛는 작은 순종만 하면 됩니다. 오늘 맡겨진 하루에 충실히 살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내일과 미래의 일들은 주님께서 결과를 가져오시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는 고백합니다. 주님, 제가 들어가게 하신 곳이라면 어디든지 순종하겠습니다. 차지하게 하시는 승리는 오직 주님의 것이고 주님께서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선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들어가게 하시고 차지하게 하신 은혜에 우리가 참 감사 말씀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마음이 온 마음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고 나아간다 할 때 두려움도 온 마음 다한 가운데 없어지게 하시고 염려도 온 마음 다하는 가운데 없어지게 하시고 걱정, 불안 이런 모든 것들 주님 앞에 없어지게 하여 주셔서 정말 온 마음 다해 주님께 받은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루를 성실히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